1장 오늘 1절부터 오늘 말씀은 우리가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 오늘 원래 본문이 해당되는 부분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어떠한 내용이 전개될 것인지를 함께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랄한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상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나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교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님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차원이 당신의 종들을 나를 동안 시험하여 지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라,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계되어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한번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다니엘서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니엘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 포로기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영토가 아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황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관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을 틀어서 그냥 왕을 시종하는 시종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학자들이 이들이 이제 내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 미사엘과 하나냐와 메삭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이들은 결국은 그 어린 나이에 이제 황관이 되어져 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황관이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좀 비참하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족의 후손이었고 귀족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닌 것이죠. 자기의 삶과 상황을 바라본다면 결코 감사함이 터져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간단하게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라라는 제목이지만 배경적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다니엘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1장부터 몇 장까지? 네,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딱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구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A, B 전반부 후반부로 탁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그 6장까지는 다니엘의 꿈과 비전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다니엘의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꿈으로 해석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자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굉장히 큰 어떤 시험 가운데서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속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1장부터 6장까지에 들어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저랑 세미나를 같이 했었죠.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할 때에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다니엘서와 그다음에 에스겔서와 그리고 미가서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챕터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고, 다니엘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져 나가는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간단하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을 보자면 다니엘서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당연히 다니엘이겠죠.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세 친구들도 다니엘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흠이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이게 흠을 드러내지 않는 챕터가 거의 없거든요. 다윗도 흠이 있고, 뭐 요셉도 흠이 있고, 아브라함도 흠이 있고, 약한 부분을 다 수록해 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만큼은 그 흠을 수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아주 완전한 인물 중에 한 인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고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멋지고 또한 신앙 가운데 살아냈던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외국 사람들이 이 데니엘이라는 이름을 엄청 좋아하죠. 네, 그다음에 뭐 욥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샤무엘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니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제 이 다니엘에서부터 이제 파생된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배경을 좀 들어가는데 오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잠깐 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다니엘서가 지니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들을 딱 이 두 절로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 언급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유다 땅을 완전히 짓밟고, 그리고 그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가져갔다. 여러분, 이 딱 두 절이지만 이 두 절로 뭘 알 수 있냐면 바벨론에게 유다가 완전히 망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지가 뭐냐면,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민족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전, 시온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깨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자꾸 지음으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경고하셨던 내용이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본문이 1장 1절인데요. 유다왕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누구냐면요, 바로 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두 왕이 있습니다. 크게 따지자면 세 왕이겠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고, 두 번째로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굉장히 위대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위대한 세 명의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라는 왕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냐면, 선대나 후대나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러한 아주 출중한 표현을 써줬던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곳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두루마리가 뭘까요? 네, 성경이겠죠. 그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성전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영적 개혁을 만들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죠. 근데 이 왕에게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김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된 사람이 지금 여호야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위에 있었던 여호아스는 그 왕은 어떻게 됐는가? 그게 궁금하시죠? 이 사람은 사실 둘째거든요. 근데 첫 번째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소위 말하자면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애굽 정책을 썼겠죠.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개심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의 느고 왕이 올라가다가, 그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다가 결국 패전을 하고 바벨론에게 깨지고 돌아오면서 누구를 포로로 끌고 가냐면 이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조공을 안 바쳐? 나를 적게 해? 네가 바벨론에게 머리를 조아려? 너 죽었어. 그래서 여호아스를 인질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 왕을 인질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왕이 공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공석이 되니까 둘째인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너는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호야김은 알겠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내가 조공을 바칠게요 하고서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때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에 나이가 25입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조공 물자가 부족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로부터 과한 세금을 이제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막 모아가지고 바로물고에게 계속 잘 보이려고 계속 이제 조공을 바쳤던 거죠. 자, 그 모습을 보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봤을까요?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즉 엘야김을 또 인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런 성을 에워싸고 초토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까지, 성전까지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으로부터 이제 기인되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그러면은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느냐? 이러한 어떤 시대적 상황을 몰랐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여러분 여호야김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배경 속에는 누가 등장했냐면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36장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요아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제4년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자,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받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결국은 누구에게 듣게 하는 거냐면 여호야김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불러서 그 말씀을 전달시키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서 36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대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말씀을 듣고 다르게 반응하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다르게 반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듣죠?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단의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적게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누구를 부르냐면 자기의 시종인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을 불러서 내가 말을 할 테니 너는 받아 적으라 해서 이제 받아 적습니다. 바룩이 말씀을 받아 적어서 이 말씀을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이 공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이러한 어떤 주축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듣게 하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신하들이 듣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고자질을 할까요? 당연히 여호야김에게 고자질을 하겠죠. 지금 이런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도생을 통하여서 지금 이 유다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 선포된 말씀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자기의 시종인 여후다에게 읽게 합니다. 여후디에게 읽게 합니다. 그 여후디가 읽으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절, 25절. 예레미야서 36장 20절, 25절. 예레미야서 36장 20절, 2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여호야김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옷을 찢지 않는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읽고 나면 그걸 쭉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읽고 나면 쭉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상황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성을 에워싸더니 결국은 그 안에서 사람들을 뭘로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는 그 과정 속에 도중에 이 여호야김도 포로로 끌려가겠죠. 근데 이 왕이 병이 듭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그 왕을 사막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에서 어느 시체도 거두지 못하도록 그냥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에 그냥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뎌졌구나. 지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듣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자꾸 와야 됩니까? 예배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결단인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오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사라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중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우리 안에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레미야서 36장 30절 말씀.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무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루민들은요,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복 주시고, 그러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금요 예배 때에 들었던 말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인데요. 이건 제가 요청 안 했죠. 시편 137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7편 말씀이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유다 땅이 완전히 무너져서 결국 포로로 끌려갈 때에
끌려갈 때에 있었던 일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만든 내용이 이 시편 137편입니다. 여러분 그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곡이 바로 이거가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137편 한번 참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을 이끌고 갈 때에 행군을 약 한 1000km 정도로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겠죠. 노인들은 애초에 데려가지도 않았고요. 다 가다가 죽을 것 같으면 다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잡혀가니까 애들도 같이 오겠죠.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권리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식량만 축내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의 애들을 광야를 가는 여정 중에 바위에다가 다리를 붙잡고 내려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터져서 죽는 거죠. 그 모습을 부모들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한번 즐겁게 우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37편 맨 마지막 절, 내 어린 것들을, 즉 바벨론의 민족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들을 갚아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바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5절 6절 말씀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내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잊으면 내가 내 오른손에 하프를 키는 손이 멈춰버릴 거다, 말라버릴 거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도 나는 시온을 생각할 거고, 이 상황에서 나는 예루살렘을 노래할 거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바라볼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 손이 말라버릴 거다. 왜? 기억을 해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대지 넘기고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봤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머리가 터져서 죽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 부모가 버려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왕이 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라고 여깁니다.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여호와의 신이 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굴복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다 두면서 우리 신이 너희들을 짓밟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이 12장을 통하여서 주제를 한 주제로 보자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우리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인 겁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이 그걸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느부갓네살에게 포위가 돼서 지금 끌려가고 있으나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여호와 하나님 패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유다 땅과 그리고 그 그릇 성전 기물을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는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땅에 하나님이 살아 숨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거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벤느고 아사랴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다니엘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루민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난주 감사했죠? 감사함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 숨어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별단 찬양은요, 주가 일하십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결단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나의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으로 걸을 때,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곳에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다르게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겨 듣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청중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우리가 환경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강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모진 모욕을 받고 있고 내 안에 창피함과 수치감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낙심된 내 상황과는 반대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의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이 저물어가는 삶이 되고, 내 삶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의 그 어떠한 것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의지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해 나가는, 그리하여 다르게 살아나가는 결단 있는 인생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루민들 위해,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이루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힘내십시오. 맞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몸 움직이는데 뭐 10분도 안 걸리니까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우리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차 있고
희경 사모님 차 있고 은혜 기사님 윤덕이 현덕이 다 되고 그다음에 성균이 차 있고 그다음 정십사님 차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뛰어서 같이 움직이도록 합시다. 이게 잘못한 이게 잘못한 거 근데 이렇게 안 와사 잘못한 거 없어? 아니 잘못한 거 없어?